백성교회 메인 중에 메인 21일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 하루 3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여러분 모두 오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 수양관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성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향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죄를 통해 왔든 아니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겨서 사단이가 침투했던 어떤 방법으로 왔든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다 놓습니다. 우리는 그를 높이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높입니다. 내가 뭔가 조금 해놓고 생색을 내면서 잘한 것처럼 막 누가 알아주지 않나 막 그러면서 알아주지 않으면 애따 모르겠다 핑계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바로 이 새벽에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끄소서. 간절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과 싸우고, 그리고 자기의 죄성과 싸우고, 이 더러운 자존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육체의 세력과 싸웁니다. 귀신의 존재 및 영적 싸움의 실체를 모르는 성도는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귀신의 존재 및 영적 싸움의 실체를 모르는 성도는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문둥병처럼 당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흩틀고 자녀를 흩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야, 경고. 그런데도 못 죽어. 언제까지 그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다니며 살아갈 겁니까? 마지막으로 치는 것이 장자 아닙니까? 장자. 피계, 이파, 악독, 음의 억장. 완악한 바로 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두리부터 쳐오잖아요. 변두리부터. 여러분, 변두리부터 쳐올 때 벌써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편들이부터 쳐오는데 첫 번째 난 장자들을 새끼부터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죽으니까 그때야 바로가 놔주잖아요. 정신 차리고 내게 오는 이 환난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환난인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는 환난인가. 이걸 깨닫고 빨리 깨지면 되는데 못 깨져. 그래도 완악해서 못 깨져.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빨리 죽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 이 모든 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 속에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마음의 성전부터 청소해야 돼. 내가 비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고 온 세상에 빛을 바라게 만듭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고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칭찬하면 뭐 그냥 올라가 금방 1분 1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칭찬하는 순간 막 올라갑니다. 참 빨리 죽으세요. 빨리 깨지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영적 무지는 최악의 핸디캡입니다. 악한 마귀는 진리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진리를 상실한 영적 무지의 어둠 속에 빠진 성도들을 마음대로 공격하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적 싸움에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씨름에 비유한 것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씨름은 전신의 힘을 사용하는 스포츠입니다. 잠시도 쉬거나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싸움이죠. 씨름 선수들은 씨름을 하는 동안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며 끊임없이 집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간파하고 깨어 근신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가짐을 찢지 못하고 내 자아를 내려주지 못한 사람은 깨끗한 영적 청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듣는 음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의 옆에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설교할 때마다 저는 우리는 내적 치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도 못 죽어요. 마음가짐을 찢고 주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를 불같이 일어나 사른다 그랬어요. 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지. 찢었으나 도로 싸매주지. 요에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영적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중직들 중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꾸적거려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모범이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뺀지리처럼 돌면서 아주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밥된 거예요. 빨리 죽으세요. 빨리 깨달아요. 말씀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요마지만 섭섭한 소리 하지 않나? 설교 중에 조금만 섭섭한 소리 하지 않나? 요거 딱 잡게 해서 이제 망상에 빠져서 이제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서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을 때 이 작은 것까지도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마음가짐을 찢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라도 문둥병이라 모른다는 거지.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찾아요. 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영혼을 포획하기 위해 혈안이 된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자는 그 자체로 난폭하고 거친 동물의 왕이지만 우는 사자가 됐을 때 그 악함이 몇 배로 가중됩니다. 결국 우는 사자는 극도로 잔인한 맹수의 분노와 굶주림을 표출시키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에 걸려든 상대는 처절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싸움은 결코 대충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방심하고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성도를 공격하고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안내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중직들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중직들을 통해. 왜? 애기들이 어떤 짓을 해도 영적인 안내자는 신경 안 씁니다. 어린 아기니까, 양육생이니까 오줌 싸고 똥 싸고 닦아줍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근데 앞장서서 일해야 될 사람이 양육생이 돼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기고 다니면 영적인 안내자가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단이는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긴장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리아가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계속 얘기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 편에 서줬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결국은 장례 준비를 하잖아요. 옥합을 깨서. 여기서 일하려면 총회장 뜻을 알아야 되고 담임 목사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 일하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 총회장을 통해 일하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뿌리뿌리 흩어지지 말고 함께 뭉쳐서 가야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어떻게 인도하셔? 은혜 베풀길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히 현대의 마귀는 너무도 간교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허를 찌릅니다. 교묘한 마귀의 관계는 때때로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때때로 아주 기만적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계획은 매우 정교하고 합리적이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 뉴에이지, 종교통합, 다원주의 등의 사상 속에 숨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숨어서 아주 간사하게 역사하면서 인권, 다양성, 평화, 화합 등의 명목 아래서 동성애답대 등의 이 죄를 조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를 상대로 영적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수준 높은 영적 권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무이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여기로는 하는데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손발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로 왔던 몇십 년 동안 있던 이 말씀이 이순이를 통해 슉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손발로 움직여지지는 또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양에게는 이렇다 할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매서운 이빨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견고한 뿔 등 이런 것들은 양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양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듣는 거.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합니다. 눈이 좋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들은 눈앞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음성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일도 좋지만 먼저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야, 교만해서 나 말씀 다 알거든, 나 들었거든. 그 교만해서 막 그냥 보이는 일만 한다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향방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그 단체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나 잘하니까 그러고 나 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싸우는 싸움은 인간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호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힘은 필요치 않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침몰시킬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돈의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쳐부술 때도, 여호수아 왕이 찬양으로 연합군을 물리칠 때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도 인간의 힘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 누구를 통해? 이거 봐요, 주의 종을 통해 이래요. 하나님 혼자 딱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요단강 건널 때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산꼭대기가 손을 흔들었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려가서 싸웠어. 그러면 누가 싸워서 이긴 거야? 바보가 아닌 이상 여호수아 싸워서 이겼다 그랬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가 지금 아론과 홀이 양쪽에 붙잡아주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누가 알겠어?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림으로 여호수아가 이기게 함으로 적군이 자멸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본래 군사는 일거수일투족 상사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힘들거나 위험하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매일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과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명령 불복종으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열매 맺는 영적인 안내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만약에 주의 종이 정말 행실이 좋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은 뭐야? 내 뜻이 맞지 않아도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눈을 뜨고 열매 맺으며 달려가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을 따라오기만 해도 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야, 가이드. 내가 여기서 미국 갈 때, 뭐 캐나다 갈 때 가본 사람 따라가야지. 안 가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 아니야. 미국 갈 때 밴쿠버 들려서 이렇게 들려서 가도 되고, 일본 들려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 가도 되지. 그러나 그만큼 늦고 또 헤맬 수도 있고, 여기서 서울 가는 그 거리에 우리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먼 거리라도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지.
여기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그 빠른 길을 찾아가는 거야. 사람마다 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나는 자전거 탈래, 나는 걸어갈래, 나는 버스 탈래, 나는 트럭 탈래, 나는 열차 탈래, 나는 다 다르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 싸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승리를 누리는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요새로 나갔을 때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오늘 본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등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사태를 파악하고 국력을 점검한 후에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대로 행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영적인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받던 중에 사람이 죽어나 자빠지고 벙어리가 되고 눈이 멀어버리고 말씀을 받던 중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성도들에게. 이 위기 상황 말씀을 받던 중에 미쳐버리고 미쳐 기도 받던 중에 막 미쳐 헷가닥 가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그때 물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그때 성령의 음성대로 움직였더니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 줄 알아요? 그때마다 성령께 여쭸어요. 감동대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아주 대박을 쳤어요. 인생 역전을 시키셨어요. 전 세계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불치병 환자를 놔. 도저히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를 놨다가 제가 가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터뜨려서 소문 쫙 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에 팍 씨를 뿌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렇게 곳곳마다 가서 이런 일을 역사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위기를 역전시켜서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춰야 될 겸손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것. 내 생각이 있어도 지금 내 상황은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울 때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어요. 사무엘하 5장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온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자체가 평안이고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순간순간 요연하고 민첩하게 전쟁을 치르고 강하고 담대하게 돌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을 때 들려집니다. 너무 자기 생각이 많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을 수가 없어요. 빈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2절 24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뒤만 따라가면 끝나. 얼마나 쉬운 줄 알아. 근데 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다가 뭔가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승질나고 화가 나고 괜히 내가 했다. 쥐뿔도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생색을 내더라고. 교회 와서 일해놓고 생색낼 사람은 하지 마. 손도 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어차피 안 받아. 괜히 힘만 들어. 만입이 있어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도 나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이순이 봐. 아예 온 삶을 송두리째 드렸잖아. 물질까지 나의 평생 모아놓은 재물까지 다 갖다 놓았잖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고 이전보다 더 큰 완전승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향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왕의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였다 그래요. 사울왕이 인물도 준수하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했던 방식대로 여기서 쓰려고 하지 마. 여기는 그런 거 안 통해. 여기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곳이야. 여러분 얼굴 드러내고 여러분 험재는 그런 곳이 아니야. 오로지 내가 익었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고 또 숙여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나의 모든 걸 바치면서 함께 가는 곳이 이곳이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장이 누굽니까? 그럼 이순이는 대장 대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이순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순이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순이 따라올 필요 없습니다. 싹구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지 확실히 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과 지혜가 생기고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며 승리를 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영적 싸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여유와 능력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넉넉히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같이 일일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생겼다 싶을 때는 내 맘대로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일할 때도 연약하고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같이 하나하나 목사님과 상의하며 일을 처리해가지만 어느 정도 내가 컸다 싶으면 내 멋대로 독단자라고 일하다가 교회를 찢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날마다 통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에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못하죠? 나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해 볼까요? 진짜? 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두 손 들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진짜? 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주님을 따르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바로 지금이 우리의 무거운 수고한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